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향년은 110살이었습니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93년을 살았고 애굽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했었습니다. 애굽민과 팔레스틴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큰 가뭄과 긴 기근에서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당대 최고의 나라로 이끌었던 사람, 바로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한 신뢰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정착시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훌륭한 업적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자신을 둘러싼 그 애굽이라는 상황 가운데 애굽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애굽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셉의 삶의 초석이 되어서 결단코 주변 상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게 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삶, 여러분 말씀이 그의 오롯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우리 체내에 침투하게 되면은 여러분 면역 작용을 통해서 그 세균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나쁜 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간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그 애굽살이 9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애씀과 분투와 안간힘이 있었겠습니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요셉을 둘러싼 애굽이라는 상황과 싸우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명으로서의 삶,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다른 존재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와 육체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없이 육체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싸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들은 생명으로서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싸우고 승리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승리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생명 없는 피조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소멸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고민은 없지만 그저 그렇게 소멸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생명으로서의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총 주제가 우리는 자신의 삶에 임한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애굽 총리로 쓰임 받았다.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본향을 향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화되지 아니하고 애굽에 살았지만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바 대신 그 가나안 땅을 지향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은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요셉의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애굽을 누리며 살아온 생명 없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걷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실패하며 살아가느냐. 물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사실 천국을 소망하며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사는 곳은 애굽이지만 가나안 땅을 지향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지나가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요셉은 93년 애굽살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당하는 시험, 대적들의 위협, 이방 우상의 거짓말, 고관 대작의 견제, 얽히고 설킨 모든 현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 묵상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지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에 살아가면서 애굽화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과 육체의 정욕을 바꾸시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굳이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느꼈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최고의 행복한 그 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그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의 그 순간에서 시간이 딱 멈춰져 있는 그 순간, 그게 천국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생애 최고로 아팠던 기억 있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근심이 되고 가장 염려가 되었던 그 순간에서 시간이 딱 멈춰 있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변함없는 고통, 사그라들지 않는 아픔, 힘든 그 상태에서 시간이 딱 멈춰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과 분투하고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얹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걱정이 보이지 않고 염려가 보이지 않고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6월 8일 수요 예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7월 5일. 그러니까 2년, 만 2년 1개월. 총 517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517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생명으로서의 삶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천국으로 딱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